4월 후반부에 어느덧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또 말씀을 함께 살피고 또 마지막 주일에는 미가서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 제국의 곳곳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에서 다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계속되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더욱 증명되는 방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혼란, 이 부작용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말뿐 행실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현상들을 주목하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들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각 심령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당시에 보통 상인들이 가진 생각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딱 정한 곳에 회사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사업장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또 얻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기도 합니다만, 당시의 사회는 우리의 상황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역이나 상거래는 일반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들과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고 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무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런 모습은 비단 상거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는 태도고 또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목적 없이 산다든지 아무런 계획 없이 산다든지 노력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거래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줍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 혹은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우리는 쉬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단히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사람은 대단히 유한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일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죠. 자기 확신과 자기 불안,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기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자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와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내일 일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실상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자기 확신과 자랑을 갖는 것도, 또 반대로 내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내일에 대한 자기 확신이 매우 충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장사를 1년 동안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세웠던 계획대로 그가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는데 그가 원하는 좋은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도록 내가 어떤 그 낯선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그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 이런 이야기 속에 헛새를 부리기도 하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되게 뽐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허탄한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허세를 동반한 자랑, 사람들 앞에서 오만함과 허영심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을 앞세우고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했더니 어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곡식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부족할 것이니까 이제 좀 이 창고를 다시 넓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 많은 소출들을 쌓아두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마음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서 갖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15절에 잘 기록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뜻 이렇게 말할 때 이 성경은 주의 뜻, 이것은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혹은 근원적인 원인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택하심이 어디로부터 됐느냐 할 때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었던 그 하나님, 그 모든 계획에 앞서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그 역사의 가장 찬란한 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 문자 그대로 만사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의논대로 일하시는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표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시는 모든 그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감추시는 뜻과 드러내시는 뜻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했어요.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감추어진 일, 다시 말해서 이 감추신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14절 말씀에서도 내일 같은 경우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뜻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내일 네가 무슨 일이 있을 테니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선지자에게 특별한 이 꿈이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긴 했어요.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상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감추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 우리가 만나 겪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 여기 드러내시는 뜻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뜻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 나타내시는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뜻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뭘까요? 너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이걸 두고 주님의 뜻이라면,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항상 어떤 말 중에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주의하고 주님이 무엇인가를 감추실 때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처분과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자세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전반에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 도전이고 결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자세로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산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 죽음. 그래서 생명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까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불러요. 인생. 혹은 우리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체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이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든지, 이 말은 이것을 해도 저걸 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라,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 삶의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과 권면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패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부패성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창조주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이 뱀으로 등장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따먹게 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또 곁에 있었던 아담에게 그것을 주면서 결국 인류 역사의 첫 범죄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첫 번째가 결국은 타락이라고 하는 운명을 온 세상에 가져오게 되는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결국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범주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권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과실을 따먹게 되면서 범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모든 부패가 인류 안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스며 있고 첫 범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문명과 문화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고 또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온 사람 속에 있는 그 내면, 이것은 결코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문명과 문화에 많은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이체와 부패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도 계속되는 욕망, 계속되는 싸움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생명과 인생 전체의 주도권에 대한 욕망과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더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인생의 주도권 싸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 혹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상황과 형편과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지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부릴 것인가?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의 종이 될 것인가? 또 상황과 형편과 때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뭘까요?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즉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 두면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성경이 가르치는 정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장 많을 겁니다. 즉 상황과 때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다. 그러니 내가 다 맡기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형통한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그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대답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세와의 실랑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청해라. 그들은 나를 예배할 자다. 너는 바로에 가서 그렇게 요청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 바로의 궁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해요. 처음에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바로 앞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바로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씩 행하시게 되면서 이 바로가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거의 강압적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어기게 될 때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자기 제국에 닥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계속 거래하는 겁니다. 좋다. 이번에는 너희 자녀들은 내보내고 너희 장정들은 두고 처자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내보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기적을 행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알았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일이 있게 되고 모세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신랑이를 하나님 앞에 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랑이를 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 곧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신앙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생명과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인생의 전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것, 또 도전정신, 자아실현, 돈에 대한 그런 욕심, 이것들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편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힘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이 자기 확신과 자기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는 no,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혹은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고 또 우리는 항상 피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또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길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목적과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저것을 해보겠다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원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하세요. 우리가 가는 물의 흐름을 마치 그 물꼬를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명백하게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일에 힘써 살아가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선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힘써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떠 살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행하라 하신 선한 일을 힘쓰면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저희 남은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